이라서 무대 의상과 백구두와 오랜만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고 저분과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저분과 사진 찍으실 분들은 모델료를 안 받고 초상권 없으니까 마음껏 사진 찍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송도 또 찬양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세상 사람들이 72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아니라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두 종류입니다. 천국 보장된 사람, 지옥 갈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기독교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이고 차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요거를 세분화로 좀 나누면, 세분화시키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 첫 번째 하나님 없다, 신 없다. 두 번째 종교인,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모슬렘도 믿고 이런 종교인. 이단 사입이 빼고요. 이단 사입이 빼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분화시키는데,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뭐가 보장 안 됐죠? 내세. 뭐가 보장 안 됐죠? 천국. 뭐가 보장 안 됐죠? 생명. 종교인,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종교인. 특징이 있어요. 종교인의 특징.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성탄절에 전 세계가 성탄절 축하하고 빵빠레 터주고 크리스마스 산타 복장을 5만 것 해도 종교인의 특징은 있어요. 이 종교인은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종교인,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항상 염려하고 살아요. 종교인의 특징, 항상 불안해요. 종교인의 특징,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몇 개월 만에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믿는 분 있습니까? 나도 처음 믿어도 제대로 믿어버리면 불안, 염려,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런데 40년, 50년 믿어도 염려, 불안, 두려움이 계속된다. 이 사람을 종교인이랍니다. 이 사람을 어디에 갈로 속에 넣냐? 무신론자와 같이 갈로 속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얼마나 많기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종교인이 많기에 복음 듣지 못하고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에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타락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성탄절에는 의례껏 그 이후에 술 마시고 놀고 성탄절에 뭐 하는 줄 압니다. 의례껏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의례껏 바닷가에 가서 뜨는 해 보는 줄 압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불교, 천주교, 모슬렘, 오만 종교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빕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줄 모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는 건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세 가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 무신론자와 종교인이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종교인을 볼 때, 기독교인을 볼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영적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니까 무신론자가 불신자를 말하는데, 기독교인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생각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매년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그 말이 죄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 말을 표현한 거지, 죄인을 갖고 죄를 갖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 죄가 큰 거예요. 매년 성탄절을 해요. 매년 성탄절이 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성탄절을 지내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낸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지내면서,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절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이유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만끽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을 진짜 풍성하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을 지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술도 한 잔 먹고 와인 한 잔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술 먹는다, 담배 핀다, 뭐 어떤다, 본질이 아닌 얘기를 하지 말고, 와인을 한 잔 먹어도 맥주 한 잔 먹어도 중요한 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서 와인을 한 잔 마실 수 있냐, 이 말이야. 기분 나빴어, 신경질 났어, 짜증 났어, 분위기 맞추려고 와인 먹고 소주 먹고 맥주 먹으니 그게 본질이 돼서 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본질을 가지고 만끽하고 즐기고 누리는 거지. 그래, 종교인은요,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에 다 펴놔버려요. 저 기독교인이다, 저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목사다? 저 장로다? 펴놔요. 목욕탕 가보세요. 목사 편하는가 안 나는가 7대3 쫙 가르마 타고 딱 온다니까요. 편한다니까요. 장로님들 말하는 거 보면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썩어 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있으나 능력 전혀 없는. 여러분, 성탄절, 2021년도 성탄절은 단 한 번밖에 없고 지나갑니다. 내일 되면 주일입니다. 25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맞는 그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약속 잡고 어디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 돼서 문제인 거예요. 산타가 주인공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산타 복장해가 놀면 어떻습니까? 산타를 바꾼 게 아니라 산타처럼 내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지.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지. 뭐 산타가 주인공이야.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성탄절도 내가 주인공이고, 주일도 내가 주인공이고, 부활절도 내가 주인공이고, 그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되지 마세요,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되지 마세요라고 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났는데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났는데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났는데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초등학교 때 늘 엄마한테 달라고 했던 것, 엄마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들 주세요 주세요,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안 바뀐 거예요. 대학교 가서 달라는 거하고 초등학교하고 달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교회 생활을 10수년을 했는데 달라는 거 똑같이 달라고 해야 돼. 초등학교 수준에 될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수준이 뭐 50대도 60대도 달라는 거 똑같아.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 돼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남편이 깡부 신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애들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삽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쾌락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걸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게 중독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그게 정신문제입니다.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왜 사람들이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불신자입니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영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는 말은 돈이 있는데요, 내게 뭐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영권 떨어지면 말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영권 떨어지면 여러분의 행동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권 떨어지면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아요. 기독교인이 영권 떨어지면 쓰레기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표를 안 낸다, 그게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 같아요. 발에 치인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고 그거 주머니 넣고 다닙니까? 발이 봤습니다. 빛과 생명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기독교인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식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제천만 해도 아파트, 비어있는 아파트 많습니다. 건축물, 집, 건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스마트란 말이 뭐예요? 머리가, 우리의 삶이 스마트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날로그는 스마트, 디지털, 이게 말이 뭐예요? 굉장히 샤프하다, 머리가 좋다,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해졌어요? 여러분 머리가 샤프해졌어요? 막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의료, 지식, 교육, 정치, 문화. 코로나 분이 한 방에 갔죠. 여러분, 너무너무 코로나 하지 마요.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현실에 땅을 밟고 살지만 부정하지는 않아야 돼요. 현실의 문제에 부정하지 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비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이상한 사입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되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죠. 맞습니까? 코로나가 어쨌단 말입니까? 걸렸습니까? 약 먹으면 됩니다. 코로나 걸렸습니까? 면역성 생기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저질환이 있어서 죽습니까? 천국 가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렵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반기독교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늘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오늘 성탄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는 많아요. 정치가 어떠니, 문화가 어떠니, 교육이 어떠니, 나라가 어떠니,
늘 부정, 불평, 불만, 비판, 부정 가득한 생각으로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치가 그렇고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이면 교육이 다 잘 됩니까? 국토부 장관이면 아파트가 짓고 집값이 떨어집니까? 대통령도 잡지 못하는 게 집값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봐야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불만을 품지 않고, 거기에 화염병을 던지지 않고, 거기에 신나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어떠니, 뭐 어떠니, 누가 어떠니, 이런 소리만 막 팽배해가지고 막 다투고, 막 싸움닭처럼 막 맨날 다투고 때리고 부짓고, 그게 무슨 나라고,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게 무슨 개인의 행복이 찾아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과 영적 실체를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정신을 딱 차려가 기준을 하고 등대를 딱 켜고 불을 딱 비치고 중심에 딱 서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지름길이 되고 첩경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지. 맞습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는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문제예요? 성모 마리아가 문제예요? 부처님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게 문제지. 내 생각이 안 바뀐 게 문제지. 내가 가치관이 안 바뀐 게 문제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몰라서 문제지. 내 죄가 얼마나 큰 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지. 여러분, 돈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돈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일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사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 보셨습니까? 전기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액면, 복음, 그리스도, 기독교 빼버리고 불신자 성공하는 게 막 돈 2세로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정주영 씨, 이건희 씨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병철 씨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다리 짓다가 파괴돼가지고 무너지고,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양반이, 그 사람이 한 어록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해보기나 했어? 그게 어록이에요. 해보기나 했어? 예수 믿기나 해봤어? 여러분, 두 종류, 믿는 거 안 믿는 거 천지 차이. 믿는 거 안 믿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진짜 예수 믿었다,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오게 돼 있어요. 안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오는 거라니까. 천국 보장, 내세 보장, 내 영생, 생명. 여러분, 조엘 그게 바뀌어서 조이, 기쁨으로 영생, 생명을 조엘, 헬라어로 조엘, 그게 바뀌어서 조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내게 생명이 와서 내게 영생 자체가 조엘, 그게 기쁨으로 바뀐 게 조이, 기쁨이에요. 내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분이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랍니다. 어떤 회개망측한 기독교인들은 나는 돈이 없어도 돼요, 나는 남편이 그렇게 막 해도 돼요, 우리 자식들 복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금욕주의예요, 나는 영지주의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도산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예수 신랑, 나는 신부, 오직, 이런 것들이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님입니까? 우리가 중입니까? 우리가 절입니까? 왜 세속을 떠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법복 입고 그래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부패시키지 말아라. 부패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세상으로 우리에게 내던진 인간이에요. 내던진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피하고 도망가고, 따라하세요.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있습니까? 도망갑니까? 됩니까? 문제 있습니다. 피하면 됩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꽁 잡을 때가 쉽잖아요. 꽁은 어떻게 해요? 자기 대가리를 확 잡았고요, 지만 안 보이면 돼. 지만 안 보이면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아. 문제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 것 아니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 문제 괜찮아, 그 문제 와도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뭐 문제 있습니까? 성도들이 연약합니까? 괜찮아. 단합 한번 해보세요. 원내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족이요, 딱 단합해보세요.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말고,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말이고, 야, 우리 부부 손잡고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불신자도 하는 말 하지 말고 뭐 하느냐, 진짜 우리 복음에 담내보자. 우리 입에서 불신앙 1초도 하지 말자. 누구 탓 원망하지 말자. 오늘 성탄절 21년 성탄절 마지막 이날에 오늘 결단 내려보자. 성령 역사해버려요. 성령 역사한다니까. 문제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 짓을 언제까지 합니까? 그 짓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숨고 두렵고 피하고 도망가지. 안 됩니다. 미국 귀신, 일본 귀신, 한국 귀신 똑같다니까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는 거 저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에서 못 낳는 애를 프랑스 가면 놓습니까? 못 낳습니다. 지금 내 있는 현실에 부정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 있는 현실을 맞닥딱 들여가지고, 남자라면 딱 맞짱 떠갖고 좋다, 이 현실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내가 얻어야 됐다. 이게 남자요. 여자도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같은 사람이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 그리스도란 증거를 얻을 응답의 시간표지 도망갈 시간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두 가지. 임마누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임마누엘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앞에서부터 읽죠.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있습니다. 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임마누엘, 엘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교회 이름 뭐야? 모르겠어 이러면 좀 곤란해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의 의미를 알아야죠. 뜻만 알면 됩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공부할 게 그게 답니까? 초등학교 공부가 답니까? 중학교 공부가 답니까? 대학교 공부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사회생활의 공부도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 뜻을 알았으니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 거지,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700년 전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의 지금 역사의 기록은 2021년대 있잖아요. 그렇죠?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는데 한 30년은 역사학자들의
시간 속에서 찾아내지 못한 시간이 있어서, 그러나 2021년 우리는 양력으로 지금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200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대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예언을 하신 그 이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700년 전에 그 이름으로 약속으로 오신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동력 집사님의 이름이요, 동쪽 동자냐? 뭐냐? 아, 그냥 별이야, 별. 그지? 별이지. 동쪽의 별 뭐 이런 뜻이지. 그렇다고 해. 그냥 별처럼 살아라고. 찬양이도 별 뜻이 없이 그냥 찬양이야. 제 이름은 봉자 환자인데 세 봉자에 빛나라 한자, 봉우리처럼 빛나라 이런 뜻이야.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 바꿔요. 이름 바꾸라니까요. 주 예수로. 예,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분은 구원할 자가 아니야. 색스폰 불자지. 이름대로 못 살고 이름대로 성취된 이름이 단 한 지구상에 한 분도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아버지가 이름 짓는데도 한 달 걸려요. 제 딸 이름 짓는데 한 달 걸렸다니까요. 한 달 걸렸는데 제가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유목사님 지어줬지.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 선교지 가가지고 자네 딸 이름을 지금까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 한 달 전에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이름으로 의미를 줬어요. 한나, 해나, 그 다음에 나라 한자, 아름다울 나자. 세 가지로. 자네는 해를 막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니 세 가지 이름을 갖는 게 좋겠다, 딸을. 이러면서 지어줬는데, 천사가 와서 이름을 가르쳤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요셉아. 700년 전에 예언됐고 구약 4000년 전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네 마누라로 데려올 여자가 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이요, 잘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건실하고 성실하고 남자답고 이렇게 의로운 게 아니야. 덩치 크다 않고 뭐 이렇게 의로운 게 아니야. 의로운 게 뭐냐? 의롭다란 말은 믿음이 신실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마리아 데려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왔다,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때는 여자 데리고 왔어.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10달 동안 동침치 아니었더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성령을 잉태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참아진다가 아니에요. 참아진다가 아니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요셉에게. 기가 막히죠. 예.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름대로, 말씀대로, 이름대로 성취된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인데 이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뭘 하러 오셨냐? 뭘 구원하러 오셨냐?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은 검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성탄절만 임마누엘 하지 말고 365일 임마누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65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좀 삐지면, 내가 좀 성질나면, 내가 좀 낙심되면, 내가 좀 좌절하면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삐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
개그 콘서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랬대. 그분이 오셨어요를. 그분이 오셨어요를 말로만 듣지 말고 진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이 자리에 약속을 믿고 앉아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지. 예수님이 오셨대. 뭐 하려고? 나하고 관계없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왜 함께하냐?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임마누엘 뜻이 뭐냐?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사람 인자를 떡 써놨죠. 한자로. 남자와 여자가 기대가지고 이게 사람 인자다, 같이 도와줘라 하면서 사람 인자를 써놨죠. 그쵸? 사람이 생각해낸 한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인간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둘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에 10가지가 붙어도 안 됩니다. 인간은 수백만 수천만이 붙어도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따라면 안 되듯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돈이 지탱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러져 버려요. 남자라고 붙들었는데 부러져 버려요. 여자라고 부러져요. 부부라고 부러져요. 가족이라고 부러져요. 어떤 세상에 어떤 거라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것의 행복을, 내가 내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부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게 철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이 땅이 없구나. 하나님과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인생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목처럼. 알아듣겠습니까? 나무목처럼 다리가 튼튼하게 나아지는 거예요. 늘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잡혀요. 내가 뭔가에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착이 돼서 귀신 역사예요. 좀 미안한 말인데 반드시 거기에 귀신 역사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게 영적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저 사람한테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을 뿐이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 문제의 해답을 모르고 잡혀 있는 거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영적 문제 갖고 있고 불신자도 갖고 있는데 나는 해답을 알고 있고 해답이 없을 뿐이에요. 그럼 이 영적 문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해답만 갖고 되면 돼요. 답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해답이 없으니까. 2만 길, 저만 길, 5만 길을 찾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돈으로도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운명, 지옥, 사망 권세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안 변할 수가 없을걸요. 안 변할 수가 없을걸요. 오늘 돌아와서 영접 새로 하세요. 왜?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뀝니까? 안 변할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아직도 복음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이 체험이 없는,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진짜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정보가, 어떤 정치가, 문화가, 경제가 다 비판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래서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밥맛이 없어요. 왜 밥맛이 없냐? 여러분 때문에 밥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밥맛 없을 집 많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영적 의사냐면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요,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지금 앓고 있다 보입니다. 미안한데 정말요, 아무리 여러분이 얼굴 떡칠하고 화장 안만 해도요, 보면 압니다. 뭐가 안 바뀌냐? 눈동자는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 바르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해도요, 생얼굴이라도 저 사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 여러분 눈빛 보면 딱 압니다. 눈빛 흔들립니다.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그게 내면으로 나타나서 앓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터집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탄절에 이 말씀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주인 된 게 뭡니까? 산타크로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럼 성탄절만 그리스도입니까? 365일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삽니까? 내가 뭐가 없으면 짜증납니까? 내가 뭐가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뭐가 만족되면 해거리고, 안 그러면 짜증나고 불바다가 됩니까? 뭐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임마누엘 또 뜻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한 가지인데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즐겁고 진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성탄절 되게 하시고 매일 항상 성탄절 되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특성으로, 또 기도로, 또 헌신으로 한 모든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약속을 붙든 예배, 언약 가진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